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6번째 시간 박수로 시작합니다. 저는 역시 진행을 맡은 양 목사입니다. 신약 맡은 우 박사입니다. 예, 저는 구약 성사학을 전공한 이 교수입니다. 네, 또 우리 리뷰 한번 들어보죠. 우리 방송 나간 이후에 어떤 말씀들 들었는지. 저는 딴 사람 얘기 떠나서 제가 들을 때 지난 횟수 마지막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발제를 참 잘해주셨는데 마지막 멘트가 교회는 작을수록 좋다. 이것이 제 가슴에 굉장히 걸렸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담임 목사 지금 8년 차인데 그동안에 교회가 작지만 끊임없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이런 마음에 부담이 확 생기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PD 맡은 우리 이 PD 이 목사도 그 교회를 잘 지었거든요. 아담하게. 근데 또 교회는 또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들려서 우리가 진짜 착해가지고 조금 얘기하면 막 마음에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하게 짓는 건 괜찮아요. 내가 짓는 건 제국의 성전 가지고 웅장하게 짓지 마라 그거. 그래 구체적으로 딱딱 찍어줘. 베드로 성전이랄지. 베드로 성전 뭐 여기 서초구 여의도에 뭐 이렇게 서초구 이런 거. 그리고 막 사회 무리를 일으키면서 막 지하도에 대한 문제까지 나와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그러니까 목적을 제국의 성전. 그래 교회가 조금 잘한 것은 괜찮습니까? 아니 아담하게 짓고. 아니 교회 건물 말고 교회가 아니 저거는 교회 민수기 다음 발제할게요. 구약을 교회의 사이즈에 관한 성경적인 제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조금 지겹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를 한 분씩 초청 가끔 해서 게스트를 좀 듣는 게 우리도 벌써 이제 게스트 초청할 그런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가 작을수록 좋다 이게 제 가슴에 와닿은 게 제가 생명평화마당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작은 교회 운동을 오래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어떤 것이 작은 교회냐, 어떤 사이즈가 작은 교회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관심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서적으로 원칙을 제시하지만 그 원칙이 목회나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 적용될 때는 그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를 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분을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을 여기 모셔서 게스트로 그 얘기를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제 상처도 좀 치료될 수 있지만 그래요. 게스트가 필요하다.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 활력도 좋고 새로운 시각도 좋고 우리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평등 차원에서도 여성분들도 그것도 좋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좀 얘기 듣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제안들 같은데 PD님 계시는데 또 하나 더 제안할 거 있으면 생각나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난번에 지방 가는 거 하고 게스트 모시는 요 두 가지를 바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거 하고 나는 이제 지금 양심 얘기를 빨리 듣고 싶은데 양심이 올려 요번에 무슨 양심이 나올란가 자, 그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럼 양 목사 생각 세 번째인데 나 이 인기 있을 줄 몰랐는데 나는 양 목사 생각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주제 찾기 힘들지, 양 목사 생각으로 정리하기 힘들지, 그리고 이건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의견들이 다양해서 그렇지만 또 꿋꿋하게 해보겠습니다. 좀 거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문제, 그 문제 한번 양 목사 생각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게 보면 20년 역사입니다. 길게 보면 70년 역사예요. 이 70년은 6.25 이후인 것이고 20년은 북핵 이후 92년 이후 92년 북핵 1차 이후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고 길게 보면 그 70년 이건 전쟁 여기까지. 더 길게 보면 사실은 제국 구한말부터 제국주의 침략 이후 100년의 역사가 녹아져 있고
지금의 시기가 오히려 그 100년의 식민지 한이 풀릴지, 근데 그 풀리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 우리 민족의 방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인류의 방향을 아마 이번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 평화 과정에서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봤냐면 저는 98년도부터 광명성 1호가 쏴졌어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정상,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어요. 저는 그때 우리나라 통일될 줄 알았어요. 딱 지금 같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평양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아, 진짜 2000년부터 2005년도 사이에. 허가 받고. 그때는 우리 장기수 선생님도 모시고 가고 당연히 합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랬구나. 처음 고려항공을 탔는데 제일 먼저 놀란 것은 비행기의 낙후. 비행기의 낙후성에 놀랬고 탔는데 그 승무원들의 아름다움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들은 확실히 못 살아요.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지금부터 그게 한 15년 전 되는데 60년대, 70년대 수준 확실히 못 살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생각,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같이 다 죽으면 죽었지 망하지 않는다. 섬뜩한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통일될 줄 알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딱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 그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지금의 시기를 내가 지금 마저 보면서 15년 전을 재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미국은 안 움직였잖아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2차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하고 2차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 하는 거, 이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한반도의 봄, 평화, 이 부분의 정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과거 15년 전하고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양 목사 생각은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끝내자. 뭘 평화로 가자. 평화 정착하자. 이번에 더욱 중요한 것.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2차, 3차 정상회담으로 갔을 때 경제인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시그널을 높아요. 평화는 경제로부터. 이 경제적 이해를 남북이 얽힘으로 평화가 오히려 보장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다. 그래서 평화는 시작되었다.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말씀하신 통일은 됐어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우리 살아생전에 이 정도 체력이 있을 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좀 약간 흥분되고 있는 사실이 있죠. 양 목사 생각, 온 목사 생각이 옳았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태자면 이때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감수성을 가지고 이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이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딴 소리하고 그러면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게 말했잖아요. 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는데 15만 군중들이 환호했잖아요. 능라도 경기장에서 환호했잖아요. 그리고 걱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 이들이 만약에 김정은 답방을 한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이제 올 때 우리 태극기 부대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가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제가 제 친척 중에 장군이 있습니다. 예비역 장군이에요. 장성이에요. 공군이셨고. 태극기 부대야? 아니 태극기 부대이셨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집에 전화하고 아니요 태극기 부대셨어요. 제 아버지도 군목이셨으니까 또 월남전 참전용사시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게 태극기 부대는 꼭 돈 받고 나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얼마 전에 그분 내외분이, 그러니까 우리 친척 내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평화운동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보수든지 진보든지 상관없이 평화에 민족이 살 길 앞에 변하고 보수와 있다. 진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에 제일 큰 우리 교회, 대형 교회 원로 목사님 글이 전에 나왔는데 그걸 보면 기도하자예요. 그런데 북한이 망하도록 기도하자예요. 그러니까요. 북한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하고 대화하는 문재인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이런 기도 말고 그렇죠. 기도를 하며 실천하는 기도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평화를 위한 기도. 한국 기독교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네, 기도했어요. 지금 이 평화의 분위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세력은 분단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는 아주 소수 극우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세력들과 연합한 기독교가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망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망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거기에 같이 부안해도 하다가는 예. 기독교가 그쪽은 싹 그렇죠. 이름이 먹칠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평화의 길을 텄던 문익환 목사님, 우리 한상열 목사님 이런 평화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 평화의 그리고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평화 활동을 하는 우리 이 교수 평화 행진하는데 네, 뉴욕에 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거기 평화수련하고, 뉴욕카 두 부부가 앞에 옆에 앉았어요. 뭐로 왔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기들이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북한 미사일 날라올까봐 굉장히 불안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일단 비핵화되니까 그 사람들 안도에서 그럼요.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 발발 위험이 높은 곳에 평화를 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평화의 바람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진단하고 맞아요. 지지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요. 이 평화는 지난번에 샬롬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평화는 사실은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죠. 북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평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힘 대 힘이고 이 균형이 깨지면 또 언제든지 이 부분이 깨질 평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경제인 평화예요. 얘기하신 거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샬롬,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맞아요.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는 평화.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심을 듣다 보니 말씀을 또 듣고 싶네요. 신약 담당 오박사 신약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신금을 울릴지 두근두근.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이 교수님 구약발제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성전과 대립되는 이미 포로기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다윗 솔로몬 성전 신학에 반대하고 거기에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성막의 이상, 성막의 꿈 이것을 붙들고 그 디아스포라 시절에 말씀 중심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서 이 성전 중심, 성막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조금 더 인문학적 언어로는 그걸 제사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사종교. 그러니까 제사종교는 성전을 중시하고 제사를 중시하고 제사장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네. 이것과 대립되는 말씀, 경전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종교라고 말씀 얘기하는 종교. 좋네, 말씀. 그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런 두 종교의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사 종교가 있고 말씀 종교가 있다. 이런 건데 제가 이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놀란 것이 이미 구약 시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이미 말씀 종교가 시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는 구약은 왠지 제사 종교일 것 같고 구약은 성전 중심일 것 같고 구약은 제사 중심일 것 같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포로기 시절부터 이미 말씀 중심의 신앙 형태가 시작되었다. 이러면 이거 문명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그 처음부터 그랬어요. 계속 말씀 신앙은 성전 신학에서 계속 왜곡당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우리한테도 그것이 왜곡돼서 다가온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야,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신앙을 새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이 문제 하스몬 왕조 문제 다 따로 다뤄야 되겠지만 하스몬 왕조라는 이스라엘 국가가 출현하면서 이것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리고 다시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더 왜곡된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신 거구나. 맞아요. 이렇게 연속성으로 봐야 되겠죠. 하스몬 왕가가 세우면서 성전을 봉헌했거든요. 재봉헌했어요. 예, 한옥하죠. 근데 이것을 하스몬 왕조에겐 좀 따로 다룰 만큼 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다시 요약을 하면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내려오던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다시 성전 봉헌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게 완전히 흐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 종교로 다시 회복하셨는데 그 사이에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이런데 그런 큰 맥락, 맞아요. 큰 흐름 안에서 세례요한을 이해를 하자. 맞아요. 그럴 때 세례요한의 세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도덕 재무장 운동, 그러니까 MRA라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런 도덕 재무장 운동 뭐 보이스카우트처럼 그렇게 한 그런 이제 뭐 요새도 하는 무슨 관제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한 반제사 반성전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된다. 말씀 회복 운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냐면 종교의 본질은 죄 문제 해결 아닙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서 지금 현재 하스몬 이후 로마 제국 헤롯 정권 이르기까지 성전 중심으로 죄 문제는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되던 시절에 세례 요한이 성전 저 아래 요단강가에 큰 텐트를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저기 안 올라가도 된다. 이리 와라 이리.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기서 물에 세례 받고 나가서 회개의 행실을 맺으면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저 성전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전이 저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런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으니까 여기 와서 네가 회개해라. 그러니까 잡혀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는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예언자로 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약의 예언 전통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성전의 제사가 타락한 데 대해서 계속 그 공격한 것이 비판한 것이 예언자들의 정신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그 전통에 서서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예언자로서 이 제사 종교를 다시 한번 비판한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운동을 긍정하시고 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분이 되신 전통을 거고. 계승, 발전, 예. 질적 발전을 시키신 거죠. 저는 왜 질적 발전으로 얘기하냐면 선포와 실행은 또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말씀 종교를 제사교를 대신한 말씀 종교를 일으키신 분이고 새 나라를 세우신 분이니까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세례 요한의 전통이 계승됐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 이후에 예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구약에서 그 전에 잠깐만 제가 하나 맞춰야지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의 반응인데
하늘이 열리고 예. 음성이 들렸는데 칭찬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을 비둘기처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그렇죠. 한 같은 맥락에서 그 세례 요한이 거의 뭐 후레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가 수직을 쓰는 성실한 그 제사 네, 예루살렘 직원인데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 버리니까 아버지가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그런데 예수님 부모도 애 그 재물 바치려고 그 어릴 때 갔는데. 가갖고 그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비둘기를 바쳤거든요. 예, 빈민들이 예수님한테는 그 바쳤거든요.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예수님한테 우리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예, 잘못했어요.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가 우리 이 교수가 네. 학교 때 네. 운동하다가 징역 간 양반 아닙니까? 그 아버지 그런 학교 선생님이고 우리 아버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생각이 아마 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잘릴 뻔했어요. 그 생각이 나셔가지고 아마 세례 요한하고 감정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제입니다. 그게 예, 굉장히 좋은 발제 뒤에 뭐 예. 너무 비속어를 미안합니다. 나는 볼 때마다 그거 아파요.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세례 요한 그 제사 종교를 말씀 종교로 돌렸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선포했다는 거, 그것의 구체적인 행위가 세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세례. 나왔다는 거, 그게 지난번 구약 발제, 네. 성전, 성막 신앙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아주 그 주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현실에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고 하면 네. 어떤 모양으로 계속 적용할 수 종교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전 신앙을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네. 그네들 권력의 기반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소위 목사들이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문인 아니 거예요. 목사들 네. 비판하기 전에 일단 천주교가 천주교가 원래 그랬고요. 종교개혁 이전에 네. 제가 의문나는 게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반성했잖아요. 그 네. 말씀이라고 돌았잖아요. 아수르가 넘어갔다 하지만 그들도 세웠잖아요. 이게 헤롯 시절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다시 말씀 종교로 바꾸잖아요. 이제 한참 갔잖아요. 다시 또 베드로 성당 세우고 가요. 난리잖아요. 예. 또 가요. 그것이 야, 이제 개혁. 중세 천주교 네. 타락의 절정기죠. 개혁했잖아요. 예. 결국 개혁 우리 개신교가 나왔는데 또 개신교가 가요. 500년쯤 지나니까 뭐 다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 전체를 어떻게 보시는 예,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이 교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지만 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종교대로 말씀 붙들고 사는 삶보다는 종교라는 제도와 체제를 만드는 것에 안 살아요. 이것만 말로만. 말로만. 더 관심이 경향적으로 있어서 예, 있어요. 자꾸 교회를 그러니까 성전처럼 그 교회와 성전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그렇죠. 성전은 그렇습니다. 건물이죠. 예, 건물.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말도 제 안 얘기는 교회로서, 건물로서, 공간으로서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성전 신학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다. 예, 아니 근데 농담으로도 그런 말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축도 받고 딱 가잖아요. 그때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받다가 딱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에 편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성전 하나님만 가둬놓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자꾸 목회자들이 무슨 이것도 언제 한번 구약발제에서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예. 축복권, 예, 저주권 그거 해야 뭐 돼요. 이런 얘기하면서 제3의 권한 자꾸 자신을 제사장의 위치에 그렇죠. 놓으려고 하는 이 제사장은 비유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람 사이에 중간자로서 자기 위치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그 큰 오히려 득보다는 정말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해를 살 수 그렇습니다. 있는 잘못된 굉장히 위험스러운 제국의 생각이라고 종교죠. 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제사 종교, 제국 종교, 네. 그리고 성전 중심 종교 이게 통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 통해요. 말씀 종교, 성막 종교 그리고 우리가 더 낮아지는 그 실행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로서. 교회,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네. 이것이 강조돼야죠. 제가 우리 학자님들께 질문 또 하나 드리면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입을 어디 하냐면 대한민국이랄지 무슨 나라를 대입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대입을 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교회와 결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졌다.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전을 만들어서 왕실 체포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 왕을 세우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 그것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갈 거냐.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맞나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민족 국가 단위로 자꾸 대비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네. 제가 제사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구약의 네. 그런 왕정 신학 네. 전통을 네.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우리 의식 속에서 네. 그걸 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네. 복음의 산 증인이자 살아내는 공동체인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 구약의 연속성 비연속성에서 비연속해야 될 것을 연속하고 있고 네, 맞아요. 연속하고 해야 될 것을 비연속하는 어디 좀 역전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그래요. 네. 그래 교인을 꼭 무슨 고객처럼 말이야 머릿수로 말이야 자꾸 생각하는 이런 당회. 맞아요. 그런 또 교인수로 갖고 평가하고 목소리를 그것도 지금 쪼는 주제에 당회. 관계 있습니까? 있어 이게 다 그래서 한풀이 성경시대입니다. 아닙니까? 한풀이. 나도 한풀이 하나 해도 돼요? 나 부목사 때 예. 부목사 때 내가 그 각서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래 예. 10% 중고등학교 맡았는데 중고등학교 10% 성장하지 않으면 미쳤어요. 사표 쓴다. 내가 그렇게 각서 하면 안 쓰고 되죠. 나 한풀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요 진짜 긴장해갖고요 당에 그거 계속 찍히니까 네. 교인수 안 줄게 하려고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영성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제 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예. 진짜 새로운 그것뿐만이 종교. 아니라 우리 교인들 지금 속에서도 현실에, 우리 예.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예.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배움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그분들도 이 제사 종교와 말씀 종교를 구별하지 그럼요. 못해서 예. 그리고 똑같- 이 맞습니다. 교수 예, 예. 이 문제가 교수 생긴다는 얘기에 얘기죠. 일관된 것을 제가 느낌으로 받으면 이런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눈치 보지 말고 일관되게 말씀을 향해서 가면 실천해요. 예, 가면 교회는 된다. 아니 그럼 그거는 네, 그거 이렇게 되는- 우박사 생각이기도 한데 뭐 특별히 또 이 교수 우박사 양목사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동네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는 교회 한번 제대로 한번 좋아요. 해보자. 예. 좋겠어요. 우리 동네 네. 본질이죠. 예.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 세례 요한을 참 내 학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놀라워요.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그냥 현실과 결합된 놀라운 발상들을 얘기해 주는 거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예, 세례 요한을 도덕 재무장 운동가로 보면 안 된다. 네. 이 문명사 안에서 기독교가 제사 종교 뿌리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면면이 내려온 말씀 종교,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키도록 회복한 예언자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 실천을 공로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복으로 아니라 연결시켜야 돼요, 자기가 살려고 해야 돼요. 네. 예수님 따라 살아야 내가 살겠다는 네. 식이죠. 그래 말로만 자꾸 비속으로 씨부리지 말고 네. 손발 움직여 살아라. 네. 목사들이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감동도 받고 가지. 맨날 사랑하라 해놓고 자기는 사랑 안 해. 네. 부목사 조인트 까거나 막 전도사를 조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만족하고 네. 말씀 공부에 집중하고 네. 이렇게 하면 행복해요. 진짜 네. 행복해요. 예, 여기 네.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교수 우박사 모시고 말씀잔치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